관심이 없고 해탈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상이 싫어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재상을 할 테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청하는데도, 왕을 하라고 하는데도 또 그걸 고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이 언제든지 여기서 오셔가지고 그 수행하셔도 된다고. 이때 빈비사라 왕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시작으로 해서 30년 이상 그 인연을 이어나가거든요. 부처님이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그 공양도 올리고 하는 굉장히 좋은 왕이 빈비사라 왕.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고 나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우자 들어가는 나서 또 이제 사문들의 도시 라자가하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수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80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라나카사빠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사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살생이나 음주, 강도 등의 행위도 악업이 아니고 또 악업에 의한 과보도 존재하지 않고 제사, 보시, 극기, 절제 등도 선을 쌓는 것이 아니고 선의 과보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노예로 태어나서 내가 수행자로 살기는 하지만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외도라는 말이죠. 우리 불교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악업이 존재하고 그런 악업에 대한 과보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거라고 해요. 그게 옳지 않다라는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꾸따갔잖아. 이 사람은 7가지 요소, 흠, 물, 불, 바람, 괴로움, 즐거움, 영혼으로 세계는 구성되어 있고 행위와 인격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는 도덕과 윤리를 불필요한 건목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여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지따께 싹깜발라 이 사람들은 이 세계가 흙, 물, 불, 바람의 4가지 요소로만 되어 있어서 현명한 자본, 어리석은 자본 간에 몸과 감각기관이 파괴돼서 사대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걸 우리는 단견이라고 하죠. 여기서 단멸론이라고 해놨는데요. 죽으면 끝이다. 유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견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우리 불교에서 보면 이것이 외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밑에 보면 마칼리고 살라는 한때 앞에 있던 이 사람하고 수행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식과 고행으로 완벽한 자기 억제를 얻었다고 신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명성을 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탈이란 맨 마지막에서 둘레 5째 줄에서 보면 해탈이란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것을 말하므로 어리석은 자건, 현명한 자건, 던져진 지타래처럼 실이 다 풀릴 때까지 윤회를 해야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해탈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 운명이 다 끝나야지 해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우리가 극락에 가서 나는 지금 80억법의 대죄가 있다고 칩시다, 저한테. 근데 부처님께서는 80억법의 대죄를 남한탑을 한번 해서 극락에 가면 남한탑을 해서 극락에 가는 순간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80억법의 대죄를 다 참회하고 내가 그 과보를 다 받아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악업을 짓든 말든 간에 시간만 가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도 이 악업에서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것들이 다 틀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던 이제 무색계 제4선정을 닦고 있었던 웃다 까라마뿌따한테 가서 제4선정을 닦아요. 근데 부처님은 아까 알라야 깔라마한테도 그렇지만 수행이 딱 끝나고 나면 최고의 경지를 얻으니까 그 분들이 같이 있으면서 수행을 해서 이 교단을 이끌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이 처음에 삼선정을 깨달았을 때도 이건 아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것보다는 또 사선정을 깨달았을 때도 그냥 이것은 외도다, 이걸로 해탈이 아니다 라고 하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그 불교에서 선정, 그러니까 이 그 3계에서의 선정 단계,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그 선정 단계에 모두 올랐음에도 그것조차도 아니다 하고 버리고 다시 당신만의 보행을 하러 나서거든요. 그때 같이 보행하는 사람들이 모비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준비해온 거 조금 보시면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정 단계, 부처님 버리셨잖아요. 버렸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오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 단계는 실제로 일반불교나 이런 데서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수행의 단계로 삼아요. 그래서 너는 초선정을 이뤘다, 너는 이선정을 이뤘다 하면서 이렇게 인가도 내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정에 가보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대충 저도 이제 아까 그 스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열심히 하면은 그 단계까지는 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해탈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부처님 이 부분을 배웠으니까 도대체 부처님이 이루신 것, 또 부처님이 버리신 그 선정이 어떤 선정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욕계에서는 이렇게 선정 단계, 이 선정이라는 것은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욕계에서는 욕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정을 갖는다고 해도 그 욕계에서는 선정 단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냥 그건 뭐 명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마음을 그냥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색계산선정은 이것도 사마타밖에 안 돼요. 윗바사나가 되지 않거든요. 사마타에서의 수행 단계예요. 사마타라는 건 뭐냐면 지관수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관수행. 불교는 무조건 정의 쌍수,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중에서 정, 내가 고요하게 하는 거, 나의 모든 시끄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멈추는 거, 그것을 지, 정 또는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사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딱 바로 이렇게 전주한다면 오로지 머물러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딱 모든 생각이 내려서 딱 멈추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의 요소는 신, 일으킨 생각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그리고 희락, 그리고 몰입 상태의 삼매, 이 5가지에다가 맨 마지막에 평온까지 하는 것을 6가지의 선정 요소라고 하는데, 색계 사선정에서는 5가지만 이렇게 우페가는 생각하지 않고 저 5가지가 그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초선정부터 한번 살펴보면 5장애를 이 초선정에서는 5장애를 떨쳐버리고 공부받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이제 5가지 장애가 뭐냐면 이 정도에 가게 되면은 그 탐욕하고 내가
그냥 수행을 하지 않고 게으른 걸 얘기해요. 그리고 본침은 뭔가 멍청한 상태. 우리 멍 때린다는 말 잘 하잖아요. 그 멍이 사실 약간 본침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약간 우리가 비몽사몽 이런 것도 본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거 악작이라는 말로 뭐 선어록이나 이런 데서는 잘 나오는 말인데요. 들뜨고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고 마음이 생각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막 오락가락 막 날뛰는 것을 도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도거하면서 또 계속 내가 한 행동이나 이런 데서 후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심. 회의적이라고도 하지만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을 말해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도 무조건 해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없어야지 수행을 해도 어떤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탈이 되겠어? 뭐라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이제 회의적 의심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죠. 회의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이 다섯 가지 장애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장막이 딱 쳐져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선정 요소인 심사희라 그리고 삼매 이것이 현저하게 딱 일어나기 때문에 이 희라는 것을 청정도론에서 말할 때 사막에서 물 너무 먹고 싶을 때 물 딱 보는 순간 와 물이다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기쁜 마음. 그리고 락이라는 것은 물을 마셨을 때 와 진짜 좋다 하는 그 상태. 그런 것에 비유가 돼요. 근데 선정에서의 느끼는 것은 아까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그 스님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을 때 말만 들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몸이라는 것은 이게 새끼이기 때문에 몸을 잊었으니까 이거보다는 윗단계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다섯 가지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편안한 마음에 거기에 뭔가 환희로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즐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좋은데 이거? 빠져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집착이 되는 거죠. 그 집착이 생기는 순간에 이 선정은 올바르지 않은 선정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선정인데 이것도 얻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부처님은 이것보다 더 깊은 선정을 이뤄놓고도 다 버려버린 거죠. 제2선정은 뭐냐면 집중해서 오는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초선정에서 이제 마음에서 신과 사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어느 정도 집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지면서 이제 즐거움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것이 즐거움과 그것을 즐기는 마음, 희락과 그리고 깊은 집중, 삼매만 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거의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몸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리 같은 거 다 들리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색계사선정이잖아요. 몸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에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소리가 다 안 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소리도 들리고 하지만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냥 내가 있는 이 집중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상태가 제2선정입니다. 부처님은 아마 이것을 7살에 나무 밑에서 이루었던 선정이 한 요 정도 선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이 전체 4선정 말하는 거예요. 3선정에서는 평온한 행복감을 느껴요. 이제 화기가 너무 좋다 하고도 약간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줬어요? 약간 도거랑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느낌. 떨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 떨림이 있는 건데 이런 환희가 점점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더 깊어지면서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수행자가 고통을 느끼지, 제가 아까 몸에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몸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몇 시간이 꼭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약하고 집중 정도만 나는 거죠. 이 환희는 없어지는 거예요. 약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4선정에서는 여기서 더 진보해서 평등심하고 1년만 현존한다. 그리고 마음은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희락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그 무심한 평등심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무기공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그 중론에 보면 무기공에서 빠지는 것을 악취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보다 더 나아간 감이 공무변처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악취공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한 요 정도에서도 무심한 평등심이 일어나고 하니까 아, 내가 다 깨달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상태예요. 완전한 지혜가 없는 상태. 약간의 통찰력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것도, 우리는 이것도 사실은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마타의 선정은 왜 이게 완전 해탈이 아니냐면 착이 따라다니는 유의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 선정 너무 좋아. 이거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라던가 선정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라든가 또 아직까지 새끼에 있는 것 때문에 몸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어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안 죽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라든가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내가 갑자기 마우스가 살짝 움직여진 거죠. 그래서 이 사마타 선정만으로는 해탈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내가 요즘은 시민 선빵 이런 것도 많으니까 선빵에서 자기 경지 물론 대단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선정에 들어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불자라면 만족하면 안 된다. 차라리 이걸 계속할 바에는 부처님도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나만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윗바사나 수행으로 가서 대열반으로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사실은 무색계의 선정도 사마타 선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 세계의 4선 정도 감각적인 이 몸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또 마음의 자극 이런 거는 정한 상태죠. 그렇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물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몸이 있다라는 상태에서 집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몸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물질의 선정이라고 부르는 무색계의 선정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수행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색계에서는 초선정이지만 앞에 4선정부터 하면 여기가 5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변처정인데 말 그대로 공에서 무변하다. 이 공무변처가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걸 잊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무색계 선정이기 때문에.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 공간이 뭐 하나다. 우주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우주에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6선정이 들어가면 이 식 자체가 완전히 무변하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식, 나의 이 알아차림이 그냥 내 몸이나 내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알아차림은 어디에나까지 미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식이 무한하다고 부르는 경지나 산맥, 이게 6선정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알라라 깔라마 하고 그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시자르다에서 쓰니 알라라 깔라마의 성정도 무소유 처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오르신 경지가 그냥 1, 2, 3, 4정이 아니고 제7선정 그리고 무색계 3선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한의식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경지나 상례거든요. 이게 또 없구나라는 거예요. 없네? 그래서 이 같은 무소유 처정의 근접 삼매, 고도의 삼매를 성취한 뒤에 식무변 처정을 뛰어넘어서 무소유 처정에 이르게 앞에 이제 식무변 처정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다 없어져야 무소유 처정, 있는 바가 없는 그 곳까지 가는 거예요. 이 완전히 공의 상태로 들어가버립니다. 완전한 공. 근데 여기에서도 모르면 안 된다. 중론에서 말하는 악취공에 빠지게 되는 잘못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이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8선정까지 가는 거예요. 웃다가 라마붓다 미세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한 경지나 상례. 이 비상 처정은 비상이다. 모양이 없다. 하지만 비비상,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아주 그 미세한 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